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성취품 할 차례 맞죠? 제일 처음에 화엄경이 세주 묘원품, 두 번째는 열애 현상품, 세 번째는 보현 삼매품, 이제 네 번째 세계 성취품입니다. 이거를 한번 다시 이렇게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이 처음 이렇게 출연하셔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장엄을 하는데, 그 장엄을 하고 나서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모든 불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줄 수 있도록 우선 세상부터 꾸밉니다. 법의 자리를 꾸미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세주 묘원품에서 한 가지를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땅을, 모든 것을 꾸미는데 땅을 꾸미는 것이 지장음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꾸미느냐? 영원 불변, 영원 불멸하도록 장엄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땅을 장엄하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중생들이 살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장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열애가 현상을 하시죠. 그러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이게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딱 가지고 세워야 돼요. 이 나라를 세우면은 이 나라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거는 없으면서도 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 원천적으로 나라 자체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를 하고자 하는 큰 마음은 바로 화엄경에서 열애 현상품에서 가르치듯이 부처님이 사상을 가지고 출연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가 돼서 만났어요. 부처님과 중생이 같이 만납니다. 만나면은 부처님의 소견은 너무 깊고 너무 끝이 없고, 중생의 소견은 너무 얕고 너무 미천해요. 이 깊고 얕은 두 소견이 만나면은 일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보현 삼매품이에요. 보현보살의 삼매, 보현 삼매품에서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과 중생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이 없고 장애가 없는 대자비의 가피를 입어야 되는데, 이 가피가 부처님 저 좀 장애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잘못 아는 것식으로 천당도 막 돈 주고 사고 들어가고 이런 법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라요. 이런 법은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부처님과 만나는 곳에는 무엇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에만 통하냐? 삼매에서만 통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현보살 삼매품을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엇은 지금 짐작을 했느냐?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죽기 전에 삼매를 한번
꼭 체험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원력은 가지셨나요? 안 가지셨나요? 가지셨죠? 아, 정말이에요. 예, 정말로 이 원력 하나 세워지면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과 중생이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하나가 되죠. 삼매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이제는 이루어진다예요. 세계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 나라가 지킬만 하게끔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주가 이루어진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우주고, 적게 보면 각 나라고, 더 적게 보면 각 단체고, 더 적게 보면 각 가정이고, 각 가정도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그 집안 편안하지. 각 가정도 그 집안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집이 편할 체주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성취품입니다. 세계가 성취가 됐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한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한 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세계 성취품에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무엇을 제일 첫째로 밝히고 있느냐? 제일 첫째 나라를 세웁니다.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개국하는 거나 똑같은 뜻이에요. 나라를 세우면 개국이 되지요. 네, 개국하는 것이나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를 세워서 세계가 딱 존재가 됩니다. 그럼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는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사는 세계는 당연히 여기 세계 성취포면은 없는 말이지만은 다른 그 말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에서 사는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다른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살질 않잖아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살죠.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가 딱 존재를 하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나라는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국민은 어느 나라로 갑니까? 요즘은 말이죠. 태어나기를 여기서 태어나 버리면 다른 이 안에서 다른 나라로 못 가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태어났어도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똑똑했네요. 야, 이 세계에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 틀렸고 저기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도 틀렸고 저기 가보니까 비로소 내가 살 땅이 바로 여기구나 이러고 정착을 했다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얼마나 후진을 해버렸느냐. 태어난 나라에서 딴 나라로 가려면 국적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가면은 또 저기 국적 차별 해요 안 해요? 하는 데마다 다 하지요. 그 옛날보다 못 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가면 차별 없어 옛날에는. 근데 차별이 있지요. 못나면 또 딴 나라 갈 생각도 못 하지. 맞죠? 예. 근데 이제 중생이 국민이 존재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 현실로 말하면 이것이 국민인데 이게 경전에서는 그걸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중생. 예.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게 돼 있죠 지금. 되셨죠? 그러면은 중생이 딱 존재를 합니다. 요즘 말로 국민이 있어요. 그 국민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이제는 그 국민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제대로 사는 국민이 살면은 그런 국민이 사는 나라는 극락세계예요.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가 없어요. 국민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지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국민이 있게 되면은, 중생이 있게 되면은 중생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생의 하는 일을 쫙 이런 일을 하고 살아라 가르쳐 준 게 세계 성취품이에요. 되시겠나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은 이 일이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 일이 옳다고 그러고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이것을 딱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갈 지도자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계 성취 보면은 세계가 이루어지고 국민이 존재하고, 국민이 존재하는 국민이 하는 일이 생기고, 국민이 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이끌어주고 이게 끌고 가야 될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계신다 하는 것을 밝혀진 품이 세계 성취품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은 이 경에 생긴 말만 배우고 읽고 외우면은 무슨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 학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자 소리 들어가지고 어디다 쓰냐고요. 어디다 쓸 데가 없죠. 그러면 이 경의 참 뜻을 알아가지고 이 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이런 세계를 불멸의 세계, 영원 불멸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계 성취품을 공부한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든대요? 이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 없어도 좋으니까 따라만 오세요. 따라만 오는데, 그렇게 따라만 오는 사람은 종인 것은 틀림없어요. 종. 근데 종도 인심 좋고 풍족한 집 종은 또 조금 더 나서, 종도 인심 나쁘고 고얀 놈 집 가서 종로도 하면 종도 안 좋아. 에?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거든 아무것도 말고 종으로 따라오고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종은 안 하겠다. 내가 주인하지 왜 종을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게 이제 진짜 화엄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됐죠? 예.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와도 막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종으로 안 들어오고 주인하겠다고 들어오는 거, 예, 아주 이 발심이 있어야 되겠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새, 개 이렇게 써져 있죠, 지금 원문에. 그래서 새자와 개자를 설명을 합니다. 새자는 시간을 상징하는 글자가 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하고 한계를 갖는 것은 새자가 필요가 없고요. 개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서 존재했느냐? 단군 이래로 5,000년 역사를 가진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러면은 세계가 돼요.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세자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개자는 공간을 설명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합친 것이 세계구나 하고 세계에 대한 개념 정리하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취시 3세하니 이게는 이미 3세가 이루어졌어요. 3세가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가만히 내비둬도 3세에서 못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3세에 나아가가지고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개념을 합쳐서 세자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개자에는 이런 방개인데 방향이죠. 방향. 방이라는 것은 방향. 또 분.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한계점이 있잖아요. 여기
동쪽으로는 을매를 가고 서쪽으로는 을매 가고 이게 한계, 이 한계가 분이죠. 방분인데 그것은 인, 위, 유 세계, 유 방향, 유 분별이 있는 것, 있는 것.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름이 없고요. 세계의 한계가 개한이죠. 근데 방향은 동서남북 방향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분별은 그 동서남북의 한계 되는 것, 이것을 합쳐서 놓고 보면은 이자가 개자의 뜻이다. 그래서 세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세계 성취품의 서품, 여기도 서품과 정종품이 있는데 서품에 3대 불가사의가 나와요. 3대 불가사의. 이 세상 불가사의란 말을 우리가 알죠. 뭐 요즘은 뭡니까? 세계의 불가사의도 있고 나라의 불가사의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 성취품에 3대 불가사의가 나옵니다. 3대 불가사의가 나오는데 그 불가사의는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서분의 1 했죠 지금. 예, 성력, 변관, 10회 그랬어요. 예, 변관, 10회 이것이 불가사의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요. 10회 그러면 시방세계잖아요. 시방세계를 변관한다 무슨 말이에요? 두루두루 살피는 거죠. 자, 이 능력이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변관이 없으면은 관찰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세기를 못 가요. 되시겠죠? 네, 변관 10회입니다. 두 번째는 천문허설 그랬어요. 천문허설은 물음에 의해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신다가 천문허설입니다. 천문허설인데 여기에 1, 2, 3, 제3의 10대 불가사의를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성취품의 서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3대 불가사의의 첫 번째는 변관 10회 그랬죠. 변관 10회 하니까 무엇 때문에 시방세계를 변관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깨달을 각자예요. 각을 위해서. 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남이 가는 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이 가던 길 따라가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남이 가던 길 따라가지도 못해. 예? 우리 조상들이 다 전세진 땅덩어리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있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방세계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시방세계를 관찰해야 된다.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오더냐? 그냥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했더니 나는 깨달음을 얻었노라. 이건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인데 그러니까 저부터서가 아니라 저의 안에서는 나는 한 번도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았다 체험한 일이 없다. 저예요 지금. 딴 스님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없다. 깨달음이 나는 있다고 소리 지르면은 그 입은 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불살라야 돼요. 불살라야 돼요. 깨달음의 세계 대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 종교 쪽 말고 다른 데서 보면은 깨달음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저희 위에 계신 분에게 자기가 뭘 받았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입 아까
제 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지져야죠. 그 입도 불로 지져야 될 입이에요. 네.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지금 그건 말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말에 세상 사람은 다 속아. 아이고 징그러워요. 어떻게 그리 잘 속는지 말라. 그 소리만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앞에 내가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깨달았다 하고 딱 나와서 나 어젯밤에 자다가 딱 깨달았어. 뭐든지 물어보거라 이러고 여기 와서 앉아서 봐요. 이 동네 미어져 버리네. 진짜요. 요 세상 사람은 간사한 걸 좋아해. 간사해.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뭐가 달라져 버리냐? 신구이 몸뚱이가 달라진다. 이게 세계 성취품의 화엄경 공부하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라. 아까 그따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구이가 청정해집니다. 신구이가 달라졌는데 신구이가 어떻게 달라져? 신구이가 청정해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청정해져요? 신구이 가지고 나쁜 짓 안 하는 거, 신구이가 잘못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깨달음의 세계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된 것 같구만.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 불가사의해지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이해가 되셨죠? 자, 변관 10회 시방세계를 자세히 살피니까 깨달음을 얻고 깨닫게 되니까 지혜가 생기죠. 이해가 되시죠? 지혜가 생겼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세계로 바뀝니다. 되셨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니까 나라가 태평해요? 안 태평해요? 태평하죠? 예.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서 불가사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나라가 생기고 국민이 있고 국민이 하는 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생긴 국민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그래 부처님께서 이 국민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을 성불시켜주는 것이 부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병관시방 해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것이 부처님만 되고 나머지 사람이 안 된다면은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안 하셨죠? 누구든지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 밥 먹으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배 불러지요? 공부 안 하던 사람 공부 딱 하니까 삼업이 청정해집니다. 배고픈 사람 밥 먹듯이 배만 구른 게 아니라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면은 이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 즐거움을 동시에 오는 것이 신구의 삼업의 청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국민을 이끌고 가니까, 중생을 제도하니까 이 중생이 제도가 돼가지고 모든 중생은, 부처님 앞에 온 중생은 다 같이 무엇을 이룹니까? 성불을 이룹니다. 우리 다 같이 성불을 이루어가지고, 성불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정말로 이만큼도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이 되도록 발심을 한번 하시라고요. 되셨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개송. 아주 화엄경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르쳐 놓으신 것을 다시 개송으로 안 잊어버리도록 또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 이 말은 아까 나왔는데 비슷한데 왜 또 나왔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지지 않도록 자꾸 나오는 걸 구차나하면 안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밑에 이제 정종분에 해당이 되는데 정종분에 나가면 그걸 본론이라고 그래. 이제 경에서는 서분이 있고 본론이 있죠. 요즘 말로 본론이고 옛날에는 정종분입니다. 그게 정종분. 여기에 딱 10단계가 있다. 10단계가 있다. 이게 도표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1단계 뭡니까? 세계해 10종사.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세계해에는 10가지 일이 존재한다. 일이 있다야. 세계. 그러면 이 세계를 성취했으니까 나라가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려면은 거기에는 10가지 일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10종사가 있는데 그것은 공부의 10단락으로 이해를 해라. 한 단락 한 단락씩 이해를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거 장문이라 그래 가지고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장의 뜻을 전부 이게 한꺼번에 엮어서 쭉 이게 여러분들 앞에 이게 그 대의를 엮어서 이게 딱딱 문장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게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 1단계 1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해 기구 인연. 가장 중요한 것이 제 1단계에서 세계를 관찰하는데요. 1단계.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를 관찰하는데 1단계 무엇부터냐? 세계의 기구 인연이요. 세계가 기구한 인연. 그리고 요즘 말로 세계가 이루어진 인연. 세계가 만들어진 인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나라도 생길 적에 나라가 이루어진 인연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부 인연이 있죠.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가 이루어진 그 인연, 그리고 그 인연과 그 다음에 끝으로는 개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세계의 기구 인연이 설명이 되고 거기에 개성이 따라서 설명이 되어서 1단계가 끝나고요. 2단계에 이루어지면은 세계해 소위주입니다. 세계가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딘가? 의지해야 될 것. 이럴 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한테 의지하죠.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남자는 좀 더 기운이 세고 여자는 기운이 약하고 그래서 서로 의지해서 하나가 의지하면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자가 이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의지. 이게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러면은 중생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을 의지를 합니다. 의지할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사이비한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같이 설쪽 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 세계가 의지해야 될 바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3단락에서 세계의 형상이에요. 세계의 형상이 나오는데 형상은 뭐냐? 역통, 염, 정 그랬어요. 또한 염과 정에 통한다 그랬는데요. 세계가 형상이 아름다운 형상이 있고 안 아름다운 형상이 있고, 그죠? 사람도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하듯이 세계도 이렇게 청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땅덩어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곳에 가면은 전부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살기가 어려운 이렇게 이미 사고방식에 물이 꽉 차 있는 사람들만 사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염정, 그것이 세계의 형상입니다. 지금
어떤 형상이 있고 어떤 형상이 있고 어떤 형상이 있고 이것과 그 다음에 개성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것을 청정세계와 오염세계가 통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 세계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형상 속에는 청정세계가 있고 오염된 세계가 함께 존재한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보세요. 세계의 체성입니다. 체성, 이거는 무엇이 체성이냐? 옆에 보니까 유약 정찰 그랬죠. 정찰 그러면 그것은 정토라는 세계예요. 찰자는 세계 찰자니까 정토입니다. 정토. 그러면은 이 세계의 본 바탕은 정토예요. 극락세계예요. 여기는 전부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를 오염시켜버리고 이 세계를 더럽혀버린 것은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세계는 정말로 세계의 본체성은 정토였다는 점입니다. 극락세계였다 이런 점입니다. 근데 이 극락세계가 지금은 훼손돼 가지고 오염세계로 바뀌어져 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개성이 설명되고요. 저 6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세계의 청정,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청정세계, 아까는 염정을 합쳐서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청정세계를 바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야 진정한 청정한 사람이다. 참 이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착할 수도 있고 안 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청정만 말하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래해야 착하다. 그래서 안 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청정한 사람만 말을 하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 청정과 개성. 그 다음에 세계의 불출음과 개성. 이 세계에 부처님께서 나오시느냐 안 나오셨느냐. 지금 부처님이 나오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지금 2500년 전, 6600년 전이죠. 2600년 전이고. 근데 지금은 부처님이 나오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불출응이다 지금은. 그래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부처님 제세시예요.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계가. 그래서 요즘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을 누가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옳은 말을 안 먹어주고 옳은 말을 안 먹어줘요. 아무리 해도 안 먹어줘. 그런데 이게 정말 이제 이 세계는 정말로 이제 정토 뿐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겠고요. 이제 세계 청정과 세계에 부처님 출응하신 세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계, 부처님,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이 빨리 나오시도록 해야 되죠. 이제 부처님이 빨리 나오시도록. 그 다음에 8번째 단계, 세계해 겁주입니다. 세계해가 여기서 겁주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세계가 머무는 한계 그래요. 그러려면 땅덩어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앞으로 더 존재할 수가 있다. 땅덩어리,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다 끝이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세계는 앞으로 얼마쯤 있으면은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생각도 안 해봐서 모르죠.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는. 자, 9번째, 세계의 전변차별입니다.
세계해 겁하는 것은 세계해가 존재하는 시간이 겁이죠. 그런데 세계가 존재할 적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변을 하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가만히 있으면서 존재하는 거 보셨어요? 땅덩어리도 하루 종일 움직여요. 정지되면 끝이요. 살아있는 것은 전부 움직입니다. 전변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계의 전변 차별, 전변이 각기 다르게 전변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다를까? 별이 움직이는 거 다르고 땅이 움직이는 거 다르고 다 다르고, 사람이 사는 거 다 다른데 사람도 동쪽 사람 다르고 서쪽 사람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변이 각기 다른 것. 그 다음에 제 10번째는 세계의 무차별문과 개성을 했어요. 무차별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구조가 굉장히 또 재밌어요. 1번부터서 9단계는 전부가 다 차별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분단 하나하나 차별 세계마다 차별을 그대로 설명을 한 것이 이 9단계예요. 마지막에 10단락에서는 무차별의 세계를 밝히고 계시는데, 이 무차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원흉 법문에 해당되는 것이 세계의 무차별, 이렇게 해요. 세계의 무차별. 무차별은 차등이 없다. 세계가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으려면은 차등이 없는 법문은 어떤 법문이냐? 원흉 법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흉 법문을 하신 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면은, 자, 여기에서요. 자, 서분, 승력, 변관, 십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변관 십회에 대해서 지금 변관 십회, 아까 제일 먼저 변관 십회 한다고 했죠, 지금. 변관 십회. 그러면 시방 세계를 변관한단 말이죠. 두루두루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변관을 하라고 그랬죠? 깨달음. 각을 위해서. 우리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3번 이상 생각해보고 하고,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3번 이상 생각하면 답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이 나오는 훈련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조용하게 이게 뭘까 하면 딱 답이 나올 정도. 그건 뭐냐? 변관의 깊이란 말이에요. 변관하면서 깊으면은 바로 뭘까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고, 변관이 안 된 사람은 뭘까 오늘 해도 안 되고, 내일 변관 관찰해도 안 되고, 모레 변관해도 안 돼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관이 깊이 있게, 이게 뭘까 하면 까 함과 동시에 딱 답이 나오게끔 깊게 있게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 훈련입니다.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여기에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쟁을, 그러니까는 무엇으로 경쟁을 하느냐? 공부로 경쟁하는 시대. 지금 현재까지는 뭘로 경쟁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질로 경쟁하는 시대. 두 번째는 뭘로 경쟁을 합니까? 기술로 경쟁하는 시대. 그러면 그보다 더 먼저는 뭘로 경쟁을 했어요? 무기로 경쟁하던 시대. 그 다음에 공부로 경쟁하는 시대. 뭘로 경쟁하는 시대로 바꿔야 돼요? 아주 똑 부러지지요. 자, 무기로 경쟁하던 시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술, 그것도 안 된다. 다 놔두고 우리는 지금부터 뭘로 경쟁해요? 공부로 경쟁을 하자.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지금.
경쟁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라가 있고 중생이 있고 중생에게 하는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을 보호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일러주는 부처님 일에 우리가 보호자하자. 원력 가져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런 원력을 가지시라고요.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